에스겔 4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만으로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저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집은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그 동산에 두셔서 이 하와가 유혹을 받게 하시고 아담이 범죄케 하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끔 어릴 때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헤아리며 알고 싶어 하는 그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강을 하나 두시고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강이니 다른 모든 강은 너희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 이 강은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강이랑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피조된 백성이 누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는데 여전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에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것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증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 증표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직분,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도 똑같아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에 따라 행하는 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의 장로 임직 대상자가 2번 이런 후보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격과 직무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 안수 집사가 이렇게 있고 자격과 직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직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직분의 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뭡니까? 그 자격과 그 직분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통해 가지고 있는 선악과 아닙니까? 직분 보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직분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군주는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군주는 땅을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먹는 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도는 우리에게 또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선악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든 선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권면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게 다 뭡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 선악과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처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순종의 여부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가진 선악과가 되겠죠. 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주의 도는 이렇게 있고 제사장의 도는 이렇게 있다. 특별히 군주의 도에 대해서 오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직분을 따라 우리의 삶의 도가 있구나. 나는 군주 왕이 아닌데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이게 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이후로.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군주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군주의 삶의 도에서 얘기하면서 군주의 도가 뭡니까? 군주라고 하는 직분을 따르는 삶의 도는 오늘 16절 17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넘겨준다면 그 땅은 대대로 그 아들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자기 신하가 공을 세워서 상으로 농공행상하면서 상으로 무엇인가를 땅을 주었다. 그럼 17절처럼 할 것이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래 군주가 자기 신하가 너무 공을 많이 세워서 신하에게 땅을 줬다면 언제까지? 희년까지 그 신하에게 땅이 속할 것이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 그 가문을 따라가는 거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계석이 옮겨졌다면 그 지계석은 반드시 희년에 되돌려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영구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땅은 원래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따라 물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군주에게도 속하여져서 군주는 자기 땅이 작아지는 것도 군주도 자기 땅이 작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8절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미 에스겔 45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넓이의 땅을 군주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군주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군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이익이 있다 그랬죠.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소를 떠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만족하며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의 군주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옛날 남유다처럼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유리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백성들을 자유인해서 종으로 삼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땅도 지켜주고 누구의 땅도 군주의 땅도 지켜주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끔 그 혜택을 많이 가진 군주라고 해서 너는 땅이 많으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땅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원래 그 직분과 그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선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임대해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누구라도 군주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되 타인의 땅을 탐내지 않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군주도 아니고 뭐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뭐는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은 이어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 감사하고 충성하며 다른 이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충성하며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쫓길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땅을 누리며 살되 다른 이의 걸 탐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간성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19절부터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도예요. 여러 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에스겔이 오래간만에 다시 나오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나가세요. 아직 안뜰이라는 거죠. 안뜰에 제사장의 방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동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저소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것이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저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는 이 거룩한 성물이 백성들과 닿을까 걱정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이 바깥으로 유출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진 처소에서 먹도록,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러한 도를 따라 행한, 고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여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과 이런 것들도 구별하면서 내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들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 누구를 생각해서, 요즘은 막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 먹겠고 몸에 안 좋으면 안 먹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건강관리하는 차원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먹는 거에 음식의 도가 아니겠어요? 모든 관심은 건강 때문에 먹고 건강 때문에 안 먹고. 저는 요즘 이 건강관리가 우상인지 땅이 우상인지 어떤 미모와 이런 게 우상이고 날씬한 게 우상인지, 여러 우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먹는 거와 관련되어져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받아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먹는 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먹는 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죄제를 다른 우리 고기로 드리고 소제로 우리가 곡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먹는 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순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 지금 우리 살펴보는 거죠. 먹어도 뭐 때문에 먹고 안 먹어도 뭐 때문에 안 먹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오늘 우리의 뭐다? 우리의 선악과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에스겔서에서부터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분이 돼요. 그 전에는 비슷비슷했어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독 집안의 제사장말로 국한시켜 주시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이 되었죠. 그래서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도예요. 레위인의 도는 에스겔이 나가 보니까 이제 바깥들이에요. 바깥뜻 네모 정사각형이었으니까는 모서리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서리마다 방이 있는데, 모서리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삶는 기구들이 있더라. 또 부엌이라는 거죠. 부엌 겸 식당이라는 거예요. 22절의 크기를 보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 한 98평 정도 되는 방이 있더라. 주방이 있더라. 모서리마다는 건 4개가 있었겠죠. 한 98평 정도 되는 주방들이 있더라. 근데 거기서는 뭐 하냐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넷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 주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 2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은 저 안뜰에 있는 주방에서 먹고 나는 바깥뜰에서 먹냐. 어떤 사람이, 어떤 레위인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같이 고생하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안뜰 주방에서 먹고 수종드는 사람 바깥뜰 주방에서 먹으라,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살면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다 저렇다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의 몫이고, 우리는 뭐예요?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교훈하실 때, 책망하실 때, 의로 교육하실 때, 바르게 하실 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말씀의 다림줄에 덧대어서 무엇이 이렇게 휘어져 있나 보고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몫인 것이, 이것이 각이 어떻고 내가 휜 게 아니라 저게 휜 게 아니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 몫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로잡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지 않습니까? 군주의 도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도가 있는 것이고 레위인의 도가 있는 것이다.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도를 따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누려야 되는 것이면 누리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면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것이면 손해보고, 가져야 되는 것은 가지는 것. 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자기 착한 심성에 이 속죄제 이 고기를 어떻게 나만 먹어, 바깥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줘야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반대로 레위인이 나도 안 들어가서 먹고 싶다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끝까지 살아있어서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1000번째 예물들과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